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특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그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중죄인들을 사형 이렇게 하는 그런 사형털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달린 십자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될 십자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죽는 그런 단계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은 가운데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나의 재성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잘해도, 찬양은 열심히 불러도 안 죽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재성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재성으로 가득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간다면 결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불러도 결코 그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내가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재성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찬송도 잘 부르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자만과 나의 재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신앙에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일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신앙.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간 자들. 아직도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아직도 나의 재성이 죽지 않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자만이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죽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삽니까? 완전히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은 첫 번째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도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린 묘목을 사와서 심어서 거기에는 그 과실을 넣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나무를 가꾸었는데도 그 나무가 열매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비워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관상용으로 보겠다고 심었다면 그냥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다면 기다리는데도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는 나무로서 언젠가는 비워내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버리고 다시 그곳에 열매를 기대함으로 나무를 심을 거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아직 열매를 기대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뭐예요? 추위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더위와 싸워야 돼요. 많은 비바람과 싸워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싸워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서 열매 맺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자만이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면 우리 한 사람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이란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신앙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두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한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구수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까? 아니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덤을 보려고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고통 속에 오늘 무덤을 보려고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오늘도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슬픈 마음과 여전히 두렵고 떨림과 낙심된 마음 안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덤을 보려고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이상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은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안경이 고통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어도 부활의 신앙은 일어서는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 극복하는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 그럴지라도 소망하며 희망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번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홍해가 열려지는 신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신앙이에요.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신앙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무덤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이 무덤을 보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근세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입니까? 무덤을 보려고 달려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주님 이 시간 더 이상 우리가 무덤을 향해 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당당히 여시고 오늘도 다시 살아나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